오늘은 시편 38편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소외와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대적자들의 부당한 정죄 앞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원수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최후 기도와 부활 승리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소외와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1절부터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온.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철저한 외로움과 배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 소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부르실 만큼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모른 채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친척들은 가까운, 근친의, 친한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척들, 또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육신적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친척들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멀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49절은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온.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음모와 계략을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의 음모와 계략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묻는 질문이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는 장면 등은 예수님을 말대답의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하기 위해 파놓은 돌무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탐심을 이용해 은 30개로 예수님의 생명을 겨냥한 결정적인 덫을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괴악한 일을 말하여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신성모독적인 말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서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다면서 예수님의 말을 왜곡했고, 또 빌라도 앞에서는 저가 자칭 왕이라고 하며 가이사를 반역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갔습니다. 또 여기에서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는 대적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음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일토록이라는 표현은 대적들의 공격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요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이 대적들의 모이는 한밤중에도 긴박하게 돌아갔고, 또 새벽에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등 그들의 악한 계략과 괴계는 쉴 틈 없이 가동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대적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악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음모와 덫을 능히 피하실 지혜와 권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대적들의 부당한 정죄 앞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3절부터 15절에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대적들의 모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방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적 침묵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방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하셨던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도발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 대속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조롱을 마음으로부터 차단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는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7장 14절은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냥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꾹 참으신 의도적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앞선 13절 말씀과 대구를 이루어 예수님의 침묵과 순종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했는지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는 대적들의 고소와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초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군중들이 퍼붓는 온갖 거짓 고소와 비난을 다 들으셨지만 영적으로는 그것들을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 법정이 내리는 판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셨기에 마치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처럼 초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변박은 시비를 가려사리에 맞게 반박함 또는 말대꾸하여 다툼을 뜻합니다. 곧 예수님의 입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변명이나 반박이 없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담담하게 증언하셨을 뿐이지 자신을 사형해서 구원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나 변론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서 석방해 주려고 했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여 스스로 살아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원수들의 거짓을 반박하고 또 그들의 죄악과 시커먼 마음을 다 들추어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변박해서 그 재판에서 이겨버리게 되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 사명을 이루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입에 변박함이 없으셨던 것은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침묵하셨던 것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야. 지금 이 문장은 맨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돼서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수가 있으셨던 진짜 이유,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부활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이처럼 침묵하실 수가 있었던 원동력은 세상의 권력이나 군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피난처로서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극락은 요청을 받아들여 승낙함 또는 부르짖음의 응답함을 나타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은 비참하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덤 속에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 곧 응답해 주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법정에서 딥에 변박함이 없이 잠잠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입을 열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대적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6절부터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지금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지만 내가 간구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두고서 기뻐하지 않도록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나를 향해 기고만장해지지 않도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부활의 간구입니다. 곧 나중에 보건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히셨을 때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며 기고만장했습니다. 이때 만약 예수님이 그대로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더라고 한다면 대적들의 이런 기고만장함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나를 두고서 기뻐하지 않도록 기고만장해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부활의 간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대적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곧 대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서 기뻐하고 기고만장하게 구는 것은 영원한 파멸,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두고서 기뻐하거나 기고만장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간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중보기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고만장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중보기도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억지 주장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구절은 이런 반문이 틀렸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곧 다음 구절은 왜 예수님이 이처럼 중보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돼서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나의 비틀거림은 확정되었고 나의 고통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비틀거림과 고통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그대로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의 비틀거림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 전에 계획되었고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으셨었던 구속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은 이 언약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에 의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곧 언제나 완벽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영적 단절에 의한 고통. 그런데 이런 고통, 근심, 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단절의 고민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늘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곧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라는 거대한 고통, 곧 깊은 영적 근심이 항상 놓여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 전에 확정된 사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라는 고통을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앞선 16절의 말씀은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도리어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대적들이 이런 죄로 인해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지금 이 문장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 죄를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내 죄악은 예수님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 인류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자,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대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며 애통해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참회의 고백과 우리가 흘려야 하는 애통의 눈물을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참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고백하시며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서 고백하고 슬퍼할 것을 잘 아셨기에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그 대적들마저도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대제사장적인 큰 사랑으로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최후 기도와 부활 승리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8편 19절부터 22절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둘러싼 대적들의 압도적인 형세와 기세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발하다는 것은 생기 있고 세력이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무기력하게 계실 때 사단의 세력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해 가고 있음에 고무되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이들의 세력은 연합해서 예수님을 압박했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힘은 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견고가 없는, 까닭이 없는 오로지 자신들의 시기와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오직 그 아비 사단의 미혹을 좇아 그 본성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악하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은 몇몇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곧 빌라도의 법정 앞에 모여든 무수한 군중들은 모두 다 선동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하며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듯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무리는 일순간에 대적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함으로 성경을 응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들의 이런 활발함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영원한 수치와 패배로 끝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자 영적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곧 완전한 선이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이자 어둠 간의 충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직 선 그 자체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거룩한 선을 십자가 처형이라는 최악의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수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 그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선을 좇는 빛 자체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곧 어둠은 빛이 오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고 또 그 대적들은 자신들의 그런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선을 좇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악이나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빛을 좇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 최고의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이고
반대로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은 이를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며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유기적 고통, 곧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리심을 받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단 한 번도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을 온몸에 뒤집어 쓰셨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그 자체로 보시고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과 근심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신학적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차단된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당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형벌을 대신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도리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시는 영적 소외가 우리의 화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상태에서 부르짖은 회복의 갈망을 담고 있는 간구입니다. 곧 이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형벌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 영혼의 위탁과 부활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히라는 표현은 십자가 고통의 시간을 줄여달라는 의미를 넘어 사단의 세력들이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시간을 길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속하게 나타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의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속히 도우셨던 것을 봅니다. 또 여기에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는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계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다시 살리실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주 나의 구원이시여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로서 그 사명과 정체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선언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참한 실패와 저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런 선포는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될 부활 승리를 앞서 내다보시는 영광스러운 선포이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시며 철저한 소외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원수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 마침내 부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